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후 세 번째 맞이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했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가정마다 부모님들의 수고와 고생은 더욱 컸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의 사랑에, 부모님의 노고에 충분히 감사하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될 때 학교도 다 문을 닫고 또 직장도 못 가고 모든 가족들이 다 가정에서 격리되어 함께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한 남자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직장 일에 바빠서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 부족했고 미안했는데 모처럼 자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을 잘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남자 집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며칠은 좋았는데요. 지금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빨리 직장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또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힘내시라고 제가 먹어본 떡 중에서 정말 맛있는 떡이 있습니다. 만개떡. 예.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만개떡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시고 우리 부모님들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종류의 사랑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 한다면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의 책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 대신 어머니를 네게 보내었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대신 어머니를 네게 보내었노라. 내게는 덩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어머니를 네게 보내었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어머니를 네 곁에 보내었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머니를 네 곁에 보내었노라.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줄 덩이 없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실 사랑의 손, 사랑의 품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탈무드가 말하는 요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어머니요,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이 부모님을 주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이 오늘 요절 말씀인데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 할 수 있는 부모님의 사랑의 시작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똑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모에게 부어져서 자녀들을 향하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오버랩하고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 독생자를 보내주신 희생의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함과 생명과 영생과 축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과 불행과 좌절과 눈물과 고통과 모든 저주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은 주님이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짐은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이 부모님의 사랑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우리 대구 땅에 한창 코로나가 창궐할 때 아무도 대구 땅에 오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외지에 살고 있는 이 자녀들이 대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 전화를 해서 빨리 빠져나오이소, 빨리 빠져나오이소 하면서 계속 독촉했지요. 그때 우리 대구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년 자녀에게 대구에 얼씬도 하지 말이, 나도 안 간대 하면서 대구를 떠나지 않았어요. 스스로 봉쇄했습니다. 당시 중국 우한에서는 그 도시가 봉쇄된다는 소식을 듣고 도시가 봉쇄되기 전에 빨리 도시를 빠져나가자 약 500만 명의 시민들이 도시를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까이 시지동에 살고 있는 윤명숙 씨 70세였습니다. 원주에 큰딸이 살고 있고 울산에 작은딸이 살고 있는데 몇 차례나 자기들 집으로 오라고 했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더더구나 이 윤 씨의 칠순 생일이었습니다. 큰딸은 어머니가 칠순에 칠자도 못 꺼내게 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대구는 위험하니 사실 자녀들이 찾아오지도 못하게 하고 당신도 자녀들의 집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기사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고생하고 나는 희생하고 나는 어려워도 자식들은 안전하고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은 마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가 어머니에게 해드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만 하면 어머니는 웃고 재미있어 하셨어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이 아들을 사랑으로 잘 길렀습니다. 이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드디어 직장에 취직하고 첫 월급을 탔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보니 그동안 키워주신 어머니께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어떤 것을 맛있게 드실까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생선을 사오시면 언제나 아들인 자기에게는 생선 몸통을 다 주시고 어머니는 옆에서 늘 생선 대가리를 드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생선 대가리구나. 그래서 시장에 가서 그저 주다시피 하는 생선 대가리 한 보따리 사서 어머니께 선물로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머니는 그냥 재미있다고 웃기만 하셨습니다. 시대는 변해서 요즘 아들 몸통 주고 생선 대가리 드시는 어머님 잘 없습니다. 대신에 아이들 기 안 죽이려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브랜드 나이키 신발 사신기고 아빠는 시장에 가서 나이스 신발 샀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브랜드 푸마 추리닝 사주고 자신은 노점에서 하마표 바지 사 입는 엄마도 있습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심순덕 시인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글이 있어요. 드라마에도 소개가 되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십자가에서 시작된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의 사랑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랑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두 팔을 벌리고 죽으셨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줄 아니? 이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너희들은 내 품으로 달려와. 그러면 너희를 내가 환영하고 너희들을 웰컴하고 반겨주리라.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용납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전해졌습니다.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 거기에 보면은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광활한 미 대륙을 횡단하는 이 고속버스가 있었습니다. 그 고속버스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득 타서 즐겁고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한 중부 지방의 정거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정거장에서 한 남루한 젊은 한 청년이 차에 올랐습니다. 청년은 버스 구석으로 들어가서 말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그 얼굴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젊은이들이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커피도 전해주고 도넛도 나누어 주면서 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었고 마음이 많이 열린 그 청년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청년은 고등학교 때에 집에 있는 돈을 다 훔쳐서 무작정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먼 곳으로 가서 금세 돈을 탕진한 청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다가 마침내 도둑질까지 하게 되어서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 청년은 자신이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부모님께, 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자신이 정말 잘못했으니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 용서해 주시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곧 자신이 추록하는 날이 다가오는데 그날 바로 고속버스를 타면 오후 몇 시쯤에 동네 앞에 있는 버스 정거장을 지나가게 될 터인데 만약에 아버지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면 정거장 앞에 있는 은행나무 가지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걸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려서 집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스를 타고 멀리 가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추워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겠다고 글을 덧붙였습니다. 이 사연을 다 들은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젊은이들이 순간 술렁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젊은이의 고향 가까이 이르자 모두 창에 매달려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거장 앞에 있는 은행나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청년은 너무 떨려서 밖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서서히 커브를 돌면서 마침내 청년이 말한 그 은행나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밖을 보던 젊은이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휘바람을 불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일으켜서 밖을 내다보게 했습니다. 은행나무 가지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이 몇 장씩 매달려 있어서 은행나무 전체가 노란 잎으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그 앞에 웬 노신사가 엄청나게 큰 노란 깃발을 들고 버스를 향하여 힘차게 흔들러 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눈에, 그 청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그 버스 안에 있는 젊은이들의 눈에도 눈물이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었고 버스가 멈추자 청년은 우레 같은 박수를 받으며 서서히 출입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젊은이들은 서로 꼭 껴안고 울고 있는 그 부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는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의 사랑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준 작은 상처를 다 기억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준 큰 상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82세 된 아버지와 52세 된 아들이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나무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이 아주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까마귀예요. 그런데 조금 후에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다시 까마귀라니까요. 아버지는 조금 뒤에 다시 물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이 짜증이 났어요.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이 아들의 음성에는 아버지가 느낄 만큼 분명하게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번째였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까마귀, 까마귀라니까요. 그 말도 이해가 안 되세요? 왜 자꾸 같은 질문만 하세요? 조금 뒤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더니 아주 낡은 일기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살피더니 한 부분을 펴서 아들에게 주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이 아들이 3살 때, 3살 배기 아기 때의 이야기가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적은 것입니다. 그날 적은 일기예요.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왔다. 어린 아들이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그때부터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 하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에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자식이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다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도무지 자식이 이해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크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기어이 우리를 살리고야 마는 사랑입니다. 기어이 우리를 살리고야 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마지막에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모든 저주, 모든 사망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철환 씨가 쓴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연탄길. 그 책에 보면 먼 불빛이라고 하는 실화가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태는 고등학교 때부터 늘 사고치고 친구들과 패싸움하고 심지어 절도까지 해서 아무리 타일러도 막무가내인 아들이었습니다. 언제 교도소에 들어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이 자식이었어요. 이 현태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아들이 교도소에 가기 전에 자신이 먼저 교도소에 가서라도 자식의 교도소행을 막아보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금속 가게에 들어가서 마음에 없는 도둑질 하는 채 하다가 붙잡혀서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 이 현태와 엄마, 이 두 사람이 면회를 왔습니다. 면회를 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아버지가 잘못을 저질렀다.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 넌들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었겠니? 그런데 현태야, 한 가지 꼭 부탁이 있다.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이 교도소는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곳이란다. 그런데 아버지를 면회하고 나오는 길에 어머니는 아들 현태를 붙들고 통곡을 했습니다. 절규를 하면서 폭탄 선언을 했어요. 현태야,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는 도둑질 같은 거 하지 않았어. 정말이다. 이 엄마가 네 아버지 잘 안다. 네 아버지는 절대 그런 일 하실 분이 아니다. 너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거야. 교도소가 사람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이 생태 같은 놈, 네가 거기서 너희의 젊은 시절 다 보낼까 봐 네가 갈 그곳에 미리 가서 네가 오는 것을 막아보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현태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버지의 희생으로 아들 현태는 이날부터 마음을 먹고 다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검정고시를 치르고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되었다는 이 실화가 연탄길에 실려 있습니다. 작가 이철환 씨는 이 이야기의 끝을 이런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두움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두움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야 말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 바라볼 먼 불빛 하나,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또 한 분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영원한 우리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이 죄를 범하고 지옥 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셔서 그것을 막아보고자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 스스로 어둠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빛을 거부하고 살아가던 우리들의 어둠 속에 들어와 끝내 그르치고야 말 우리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 주셨습니다.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 바라볼 불빛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작은 불빛인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그 사랑을 닮은 부모님의 사랑에도 더욱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사랑, 용납하시는 사랑, 나는 죽고 너를 기어이 살리고야 마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꼭 닮은 부모님의 사랑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속에 우리가 태어났고 그 사랑 속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그 깊은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쉽게 식어버리고 맙니다. 쉽게 소진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 날마다 받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 속에 우리 부모님들이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날마다 공급받아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며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부모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